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8장이죠, 그죠? 28장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예, 3절부터, 그죠? 3절부터. 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견작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숨겼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듣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심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굳이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예, 오늘 우리 28장은 사울에 대한 얘기죠. 사울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 오늘 본문까지 해서 4장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빼고 3주 정도 하면 요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 이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좀 우리들이 보기에 조금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혹시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 봐보신 적 있으세요?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점? 사주팔자 이런 거. 혹은 어떤 일들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무당 두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무당한테 가서 부적 받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에서 방에 누워서 보면 문지방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쓴 그 부적이 막 한 2개 붙어 있고 막 그랬어요. 참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 그럴 수 있죠. 하루를 시작할 때 신문을 뒤져가지고 하루 운세를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점을 보러 간다든가 집에 너무 흉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일이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우리들이 봤을 때 조금 의아해 보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울의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나타난 일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접한 여인 무당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옛날의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 소식적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에나 어디서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목소리가 휙 변하더니 갑자기 내가 네 죽은 애미다, 내가 네 할애비다 뭐 이러는 사람 봤죠. 그게 이제 그걸 초혼이라 그러잖아요. 혼을 불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오늘 신접하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우리들이 얘기하자면 무당, 신접한 여인, 초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여자 무당.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제 특이한 게 지금 본문에서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초혼을 해서 불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상하죠.
신기 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나 죽었는데 왜 나를 또 귀찮게 불러내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왜 그거 하나 왜 나를 불러내냐? 너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너는 죽을 건데 왜 나를 귀찮게 불러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무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상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죽은 사무엘 하나님이 뭐 초혼을 허락하신다는 건가?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 허락하시는 건가? 네, 그렇게 이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낙담을 하고 나중에 그 부담이 차려준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결국은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비참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선은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런 거? 봤어요? 목소리를 이렇게 변하더니 내가 네 애미다! 뭐 이러면서 네가 왜 그래? 네가 나한테 묘리 잘못 써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응. 그 어땠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단가요? 아니 그걸 봤는데 어떻게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교회에 와 계세요? 그 생생한 걸 보고 그 무당을 찾아가야지 왜 하나님 믿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루터나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신자고 무신자고 죽으면 원통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돌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든다 그래요? 제가 죽으면 여기 막 죽어서 못 가고 여기 언별리 교회를 계속 서서 버릴까요? 제 영혼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언별리 떠돌아다닐까요? 언별리에 죽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고 성경.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한마디로 불못,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성경이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원사님이 소시적에 봤던 그 무당들은 막 죽은 사람이 막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설에 떠도는 귀신이 있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할미다.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할머니 목소리랑 똑같아. 뭐 이러잖아. 그런데 그게 귀신이 그 할머니 귀신이 그 무당 속에 들어가서 그 자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한마디로 사탄의 장난질이라. 오늘 본문에도 틀림없이 누가 나와요? 신접한 여인이 얘기했는데 누가 땅에서 올라왔다 얘기하냐면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볼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사울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무엘이 여기 올라왔다. 이게 사무엘이 정말 죽었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사탄이 귀신이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혹하냐? 근데 그것은 사울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런 거하고 우리가 잘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어쨌거나 사울의 비참한 치유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122쪽입니다. 예, 122쪽 본문 질문.
예. 우리 한번 1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쭈어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무엘 때도 봤지만, 아니면 우림과 두밈, 제사장이 입고 있던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두밈이라는, 지금은 또 뭔지 어떤 형태인지 어떤 크기인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림과 두밈, 마치 제비처럼 예 아니오를 알 수 있는, 그렇게 해라 아니다를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왜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사울이 못생겨가지고 버렸을까요? 저처럼 못생겨가지고 버렸을까? 잠시 잘생겨서? 그렇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또한 선택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쵸? 그런데 그게 오늘날 현실, 우리들의 현실에서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너무 믿고 싶어. 나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싶은데 나는 버림받아.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너무 믿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미칠 것 같고 말씀 듣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막 버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실제의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티모시 그렇게 영원전에 작정된 자, 구원하기로 여러분들처럼 작정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기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유기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못 믿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뭐라고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죠? 근데 그가 막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게 되고,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불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들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자의로, 그들이 자의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하신 대로 이미 그리고 성경 전에 본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래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막 한 번 말 안 들었는데 바로 버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본 거예요. 계속 기다리셨는데 사울이 끝내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너를 버리고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급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를 딜레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게 뭐 내 욕심을 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런데 그럴 때는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뭐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원 기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응답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가지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이 책에서도 저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변하는 것은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도 볼 거예요. 또 우리가 내일 시편 3편 볼 거거든요. 그때도 또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부모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변하게 할 때 말이죠. 그렇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는 딜레이 시키시고 연기시킬 때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는가를 보실 때가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으실 시편에도 자주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아무리 부르지도 너희의 기도 소리를 내가 막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불의하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것 같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불황당같이 살아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을까요? 예수님 옆에 달려주는 한편에 달려주는 강도도 죽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아이고 점쟁이 찾아갈까? 하나님이 기도가 안 하시니까 무당한테 가서 한번 내 소원을 성취해볼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2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승명장을 읽어주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고 그에게 나머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든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때 나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내 소망 없다고 하면서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진 나머지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 해요? 나를 위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으라는 거예요. 용한 무당, 한국에서 제일 용한 무당을 찾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다고요. 사울이.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까요?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이 가스파하니까 거기에 맞춰. 김집사님은 문제는 예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요즘에 마태복음 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아. 길거리에서는 막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힘써서 구제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라고 보기를 바라요. 정치적인 측량이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전에 아말렉 사람들 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보고 뭐라 그랬어 사울이? 아 내가 돌이킬 때니까 제발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책략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던, 정말 신앙은 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 다급해지니까 막 하나님 이거 보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이거 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막 찾아가는 거야 막. 이걸 두 마음,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 품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때 우상만 섬겼어요? 하나님 버리고 막 우상만 섬겼어요? 성막 안 가고 막 우상만 섬겼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누굽니까? 오늘날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게 뭐예요? 돈이 만몬이잖아. 만몬 신이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신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쵸? 돈이잖아. 돈이 걸리면 뭐든지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살 거냐 라는 초이스가 선택이 주어지면 우리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섬기는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 체면 안 구기면서 돈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 품은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 천만에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뭐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가 남녀 데이트가 남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여자를 탁 쳐다보면 여자가 옆구리 팍 치거나 아니면 옆구리 안 치면 뺨을 치나요? 어떻게 하든 간에 눈치를 줘서 질투하잖아요. 아니 물론 남자도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근데 거기에 너무 숨기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뭡니까? 남녀로 비유하면 그렇죠. 마음을 그냥 빼앗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만문에게 빼앗기는 걸 싫어하시는 거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여자에게 주는 걸,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돈이건, 그게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질투하십니다. 그걸 미워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계명 같은 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 마음을 품며 살았어요. 근데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쫓아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여러분 벌써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예배할 시간만 세봐요.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명기나 오경이나 율법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쫓아내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쫓아내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이에요.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뭐해라? 첫 성이 뭐였습니까? 첫 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멸망시키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만 죽이고 재물은 다 취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멸절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맺힌 역벌하고 금덩이하고 뭐 이렇게 움켜놔가지고 나중에 아이성에서 막 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이게 찾지 않을게요. 출애굽기 22장 18절이나 레위기 20장 27절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이런 데 보면 쫓아내라 남겨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종으로 삼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 다 안 죽이고 자기 종으로 삼거든요. 마치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 삼은 것처럼 지네도 봤던 짓이 또 지네가 종으로 있었으면서 지네는 또 가나안 족속들 종으로 삼잖아요. 죽이지 않고. 그게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중에 너희와 혹시 거하는 이방 민족들 중에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쫓아내요. 그리고 그것도 가까운 근방으로 쫓아내요. 언제든지 손사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두 마음을 푼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나 하나님 믿어. 누가 사주팔자가 누가 그런 거 누가 해. 그런 거 하지 마. 가끔 어디 지방에 가서는 정치 가면 정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유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라는 것을 아주 잘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 죽을 건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되는구나. 노,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진실된 신앙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3번 김집사님을 읽어주세요. 3번. 사울왕은 보수를 변장하고 거짓 맹세로 여인에게 친접한 수법을 요구했습니다. 친접한 여인 역시 땅에서 올라오는 영혼 조합하고 거짓말합니다. 원통은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여인이 말한 거짓 영을 누구라고 찾았으며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 사울을 변장하고 갔어요. 자기가 왕 아닌 척 해야 하려고. 왜? 내가 왕으로서 뭘 명령했기 때문에 신접한 자 다수다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가면 걔가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 왕이다 시험하려고 보다. 그래서 변장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 왕이 금지한 거다. 아마 되게 이제 강한 형벌을 때렸었나 봐요. 벌금을. 아니면 뭐 죽이겠다 그랬다거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걸고 사기쳐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쁜 짓 해도 너 벌 당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울의 얘기는 뭐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름을 걸어놓고 성매매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을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여호와 이름 걸면서 뭐예요? 사탄의 힘을 빌리죠. 귀신 불러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금지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 걸고?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사울이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가 지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십계명 있죠? 그죠? 그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럼 사울의 얘기 뭐냐면 십계명 읽으면서 야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야 가는 데도 괜찮아. 거짓말 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름 걸고 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할 좀 불러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뭐래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인이 누굴 봤어요? 사무엘을 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목소리가 큰 여자일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무엘이 그렇게 나타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사울이 봤어요? 여자가 봤어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 죽은 사무엘이 영으로 땅에서 올라온 거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사울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무당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한마디로 사무엘이 그렇게 자기 눈앞에 나타날 줄,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고 귀신이 이 사탄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그 여자에게 그 무당한테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뭘 봤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뭐 입었다? 겉옷을 입었다. 여러분 아말렉 사건 이후에 제발 나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옷이 찢어졌죠? 그 겉옷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앞에 사무엘 상의 내용들을 보면 사무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겉옷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뭐예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런데 우선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땅에서부터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무당의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사무엘의 영일까요? 그거 봤다고 하는 무당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영도 아니고 무당이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거예요. 무당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 사무엘의 영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이미.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얘기들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차여차해서 사울이 여차여차 당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무엘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니 대적이 되시게 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일을 행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와 네 아들들이 내일 죽겠다는 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귀신이 한 얘기인데 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거 귀신이 아닙니까? 다 맞았잖아.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걸 알려면 그의 말이 참으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거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 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전에 사울의 사무엘이 했던 얘기잖아요. 이 전에.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도 맞는데 그 이상은 뭐냐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 보러 가면 정친 거 맞다고 욕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용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경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짝 접어놓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접어놓고 거기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의 힘으로도 거짓 선지자의 힘으로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도 병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도 병 고칠 수 있다고요. 그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병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병 고칠 수 있다니까요. 귀신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용한 무당 찾아가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권능을 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교회죠? 이제로 만민중앙교회. 그 사람도 구역 모임 하는데 너희 구역 모임 목요일날 몇 시에 현관문 보면 그 집에 거기에 누가 나타날 거다. 나 이재용 목사 얼굴이 나타날 거다. 오늘 모두 다 봤잖아요. 딱 봤는데 그 시간에 이재용 얼굴 탁 얼굴 포스터 붙인 게 아니라 사진 붙인 게 아니라 사탄이 실제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 이재용 교회 가야 돼요.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하기로 해요. 택한 자라도 걔 병 낫게 하거나 걔 로또 맞게 하거나 뭘 해서든 간에 걔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고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사울이 지금 죽기 전날이거든요. 사울이 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났다고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성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이 일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선택받았냐 유기받았냐 영원전에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게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럼 너 죄 짓고 계속 살래?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냈으니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하고 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회개하면서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 죄인들에게 은혜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처럼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바로바라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도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죄 지고 죄 지어도 살아도 괜찮겠네?
그런 사람들은 필시 사울과 같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돌이킬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서 사울에게 말씀하실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모세율법이나 이런 데 보면 신적 판사 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런 신학자들은 신학을 다시 하거나 성경을 좀 다시 읽어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도들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아까 김유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데 하실 말씀이 더 이상 사실은 없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6절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보통의 방법으로 꿈으로 우림으로 선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4번 우리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4번. 네, 어떤 상태였어요?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다급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15절에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우리 여기 15절에만 이 사울이 나를 얘기할 때 6번이었어. 한 문장에 나가 6번이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 교회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류의 것이 아니야.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다 자기 욕심, 자기의 유익, 여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게 다 나야.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분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 아니에요. 5번 우리 승리한테 거짓 영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투인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고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너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와 네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블레셋에게 어떻게 할 거다? 질 거다. 이런 얘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언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말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다 없다? 맞을 수도 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을 수?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불이해 보이는 기도원의 목사나 뭐 저 유명한 데이빗 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조머기 목사님, 조용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무리 소식적에 휘황찬란한 일을 해도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해도 그게 참된 신앙인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불러갔어요. 것일 수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장 내 앞에 내 자식이 병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이비 목사라고 그 사람 따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미 구약에서도 다 나타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왜 그게 여러 번 저에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기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 죽었다 산 사람이 오면 쟤네들이 하나님 믿어서 나처럼 고통스러운 지옥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럴 거 없다. 쟤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가는 걸 그들이 봐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앙,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꿈으로도 둔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셨던 계시의 모든 도구, 오늘날 계시의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쵸?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시의 도구는 뭐예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는 꿈,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둔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공부해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오는 것들을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고 당하거나 그냥 다윗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의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보면 거짓 영의 예언은 사울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두렵게 만들었죠. 기력을 잃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좀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왔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지금 그 전까지는 아까 김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뭘 얘기했어요? 미래 너가 어떻게 될 거다? 너가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지. 너와 네 아들들이 다 블레셋한테 죽을 거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종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지, 하나님이 손대실 것이지, 내가 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은, 사단은 그 미래를,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기력을 잃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응? 심지어 사탄이 주는 것은 내가 병이 났거나 죽은 자식이 살아났거나 나에게 돈이 많이 막 생기거나 이게 사탄이 주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올 때는 굉장히 그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응?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을 세우겠다, 뭘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울이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불러내가지고 사탄이 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기회의 시간이 이제 나에게 완전히 없다라고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고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유다가 생각나죠. 그죠? 예, 7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7번. 사울 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루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 기력을 차렸어요? 사울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 차려줬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차려줬어요. 신접한 여인이 그가 왕인 줄 알았잖아요. 살찐 송아지하고 급하게
누름 넣어서 못하니까 누름 없는 무교병 만들어가지고 먹였는데 이게 사울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계속 뭘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지막 문제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에게 얘기하는데, 뭘 계속 어떤 동사가 반복돼요. 뭐 하다, 이런 거. 22절에 보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23절에도 보면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누구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기술을 하면서 사울이 그의 인생이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진 않고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먹은 만찬은 더 무당히 차려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차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가 기력이 세해서 좀 하나님께 혹시나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과연 누구의 말을 참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본문이 이제 나타나시고 사울은 이제 뭐 다음 주에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하고 블레셋 얘기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어떨 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에게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말로는 얘 나가버려라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해도 어때요? 문 걸어놓지 않고 분명하고 밥 우리끼리 먹었어도 냉장고에 그 자식이 먹을 거 남겨놓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끝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1장에 죄인들의 얘기를 반복해서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버린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막 엄청 고통당하고 병들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버리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삼성의 그 집행유예 받고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하세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같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내어버려 두세요. 어떻게?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가장 좋아 보이죠. 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거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뽑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증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까지 가면 안 되겠지. 우리는 막,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또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얘기해야지. 그런 낭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증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어다니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신앙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일 시편 3편 볼 거거든요. 내일 보면 제가 이어지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죄에 대한 징계를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사울처럼 신접한 여자 찾아가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가 시편 3편에 나타납니다. 내일 볼 거거든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일 시편 3편 볼 때 이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